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사람은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는 애국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 위기에서 건졌을 때 야, 위인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하다 이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에서, 그런 아주 위기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그렇게 금방금방 바람에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건지는 사람들은 보면 애국자이기도 하지만, 왜 애국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건져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애국을 해야지, 나라를 사랑해야지,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들을 감히 고통을 주고 나라를 회파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나는 보고 있을 수 없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적이요 나의 적이다. 이렇게 하고 그들을 향하여 돌진하는 바로 그 사람은 애국자이기 전에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사명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우리가 공부를 해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적이 좋아져서 내 앞길이 열리고 학교도 좋은 데 들어가고 직장도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면 좋지. 그러면 사람들은, 가족들은 아유 잘했어, 수고했어, 아 얘가 원래 공부를 잘하고 얘가 원래 이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그 공부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실력이 좋고 공부를 잘하게 돼서 바로 이것을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이 힘이 있고 그 말을 듣게 되고, 이러면서 그 공부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아주 유익이 되고 그 좋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공부를 하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도 다른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직장에서도 그런 어떤 아주 튼튼한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고 선포하고, 이렇게 사명을 따라 공부를 하고 사명을 따라 가정생활을 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내가 왜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손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손성경을 쓰면서도 이거 빨리 끝나야지, 힘들어라, 이게 오늘 절이 길어, 58절이나 되네, 힘들어라, 1시간도 넘어 쓰네, 이래가면서 그것을 아주 힘들어가지고 숙제인데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러면 참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는구나. 이거 바로 이제 누군가는, 그러니까 바울이면 바울, 또는 구약시대 때 그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나는 이제 이 성경의 66권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적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는 적는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기 전에 특권이고, 또 그 특권을 내가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괴롭거나 불편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거를 참 이 기간 동안에 해야겠다 이러면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사명감도 생기고,
또 기쁘고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나라도 건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모든 사람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에스더 같은 사람도 여자고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왕의 부인으로 뽑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 사명감이 내가 왕비의 자리에서 내가 물방울을 튀면서 내가 왕비의 그 호화찬란한 옷을 입고 이 왕비로서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왕이여 청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어?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사명은 여기 왕비로 하나님이 세워준 게 왕비로 살다가 너는 영화를 누려라. 그게 아니라 내 백성을 구원하는 기회를 주시려고 내 왕비로 나를 세운 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나는 왕비로서의 그런 자격보다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바로 왕비의 자리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왕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라들도 많고 왕들도 많고 나라가 무너지고 새 나라가 서서 또 새로운 왕도 생기고 또는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왕이 되고 하면서 왕비가 수많은 왕비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왕비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라를 구하고 대단한 왕비는 에스더예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사람들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줘요. 이제 그러면서 너는 네가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이쁘게 자라서 너는 아주 미스 코리아처럼 그렇게 너는 이뻐라. 그것뿐이 아니라 너는 왕비가 되라. 그것뿐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주의 백성을 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거를 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요. 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고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도 그 기적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요 사명을 가질 때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사명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아무 염려 걱정 없이 그냥 잘 살다가 나는 죽으면 돼요. 아프지 않고. 여러분 이러면 너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께서 사명 그가 평생에 가슴앓이라고 그 마음에 소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의 그 아주 압제하에서 건져내는 것 아주 자기 백성이 허리가 부러졌어 아주 얼마나 일을 시키는지 아주 죽기 살기로 노예야 진짜 노예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사명 내가 주는 거다. 지금부터 가서 내 백성을 건져와라. 그 백성이 모세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세가 생명을 걸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요 아직 소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직접 가서 보고 뉴스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지 좀 보고 오느라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 아들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죠. 제가 심부름할게요 하면서 형들 줄 거면 군대 장관 드릴 거면 다 두루두루 가지고는 와서 그걸 이렇게 할 때 아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제 1대1로 우리 전쟁하자 이런 말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지죽은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이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야 니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냐 하면서 무시하고 아주 함부로 합니다. 근데요 참 이렇게 모욕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골리앗의 아주 방자한 모습을 보게 돼요. 36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으로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자기가 이 골리앗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왕은 말하기를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랬더니 사울 임금은 말합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사울 임금은요 뭘 보느냐면 외모를 봐요. 나이를 봐요. 그러면서 실력을 봐요. 저 블레셋 골리앗은 외모로다도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 거인이에요. 그리고 그 경력을 보면 전쟁에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이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 아직 군대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뽑으려면 20세 이상이면 뽑는데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지금. 그래서 집에서 군대 갈 나이가 안 됐어요. 그러는 다윗인데 그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야 너는 아직 어리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거인이다. 네가 어떻게 저 사람을 당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사람이 그로 인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제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러면서 이제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말을 해요.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떤 사람이요 황소를 이렇게 번쩍 드는 거예요. 그 무거운 황소를. 그래서 아니 이 황소를 어떻게 이렇게 들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 나는 이 황소를 지금이 드는 게 아니라 황소가 막 태어난 송아지였을 때부터 아주 어린 송아지 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어린 송아지를 들다 보니까 얘가 점점 자랄 거 아니에요? 자랄 때도 계속 들다 보니까 들게 돼. 지금은 비록 황소가 됐지만 계속 들다 보니까 황소도 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그 사자나 곰이 와서 이제 자기 양을 물어갈 때 그 양을 어떤 양을 물으면 새끼 양을 물어갈 때 사자나 곰이 기껏 와서 문다고 하는 거는 큰 양이나 이거는 그래도 힘들어. 그러니까 새끼 양 아주 작은 거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타고 할 때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빈틈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거 가지고서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럴 때는 쫓아가서 사자와 그 곰의 입에서 자기 양을 끄집어냈고, 양을 끄집어내고, 또 우리 잠깐만요, 찬양 하나 좀 하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눈을 가만 다 떠다 너무 제가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다시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드시는 분은 좀 서서 예배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50장을 한 장 드리고 하도록 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자기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주의 영혼 살릴 것일세 하나으로 힘써 나가세 하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강호를 울리리까지.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이요. 그렇게 그 곰이든 사자든 자기 양떼를 가져갈 때 어떻게 여기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힘을 입고 있고 저것들은 하나님의 원수로다라고 쫓아가서 때로 그것들이 다윗에게 반격을 할 때는 그 수염을 잡아서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계속해서 이런 어떠한 삶에서 마치 송아지를 받아서 송아지를 들던 사람이 얘가 점점점 커져서 이제 황소가 돼도 황소를 들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양을 치면서요. 계속해서 자기의 그런 그 실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드디어 골리앗을 자기는 전쟁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 성경에 사무엘상 35장 17장 35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자와 곰은 짐승이죠. 그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사자와 곰은 육체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어서 사자와 곰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찌하여 저 골리앗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격하는데 나는 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이겨야지 더 큰 문제도 승리해요. 요만한 문제만 와도 벌떡벌떡 쓰러지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잠이 안 오고 놀라고 또 조금만 뭐가 좀 누가 뭐라고 했다고 거기서 막 열이 나고 미워지고 아주 용서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제 지는 거예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해. 그 사람이 막 그래도 나는 막 1절 말 안 해. 말 안 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내가 품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 않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아주 무시해버리고 아니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대꾸도 안 해.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서 날마다 작은 것을 이기면 조금 큰 것이라도 그걸 이길 수 있고 더 큰 것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나 건강 주세요. 이런 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근심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내가 왜 근심이 있지?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불안한 이유가 뭐지? 이거를 따져보세요. 그래서 내가 근심 있는 건 아유 우리 딸이 그 시험을 본다는데 시험 안 되면 어떡하지? 합격해야 되는데 이런 근심이 있거나 직장을 또 그만둔다는데 진짜 어떡하나 큰일 났네. 요즘 같은 때 직장 얻기도 어려운데 그런다거나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그런데 돈도 이게 예전 같지 않고 이자가 비싸서 갚아 나갈 것도 많은데 이걸 어떡하나 이런 것이 있다든지 인간관계끼리 서로 찌각찌각한 게 있어서 그게 이렇게 힘들고 그가 무슨 말을 나한테 한 게 그렇게 내가 잊혀지지가 않고 분하고 화가 나고 그렇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 내가 막 분하고 억울하고 아까도 말할 때 나를 무시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내가 막 얼마나 속이 상해서 예배나 나와야 되겠다. 그 예배를 나왔어. 그날은 어떡할까? 아주 그 일을 봐도 내가 모른 척 해야겠어.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날마다 준비를 했어요. 그것이 사실 준비가 뭐냐면 양을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양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아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주 그 눈으로 그냥 총총을 밝혀가지고 그리고 어린 양이 있을 때 더 어린 양 근처에서 돌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래도 요놈이 비호같이 달려들어서 얼른 물고 가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리고 물맷돌을 팍 던지고 막대기를 팍 던지고 이러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막 그대로 맞아가지고 이것이 막 놀래가지고 하고 하면은 그 양을 놓으면은 가서 자기 양을 건져오고 그걸 쫓아버리고 이러면서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내 마음에 누구를 보면 너무 힘들어 너무 싫어 아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 그렇다면 그것은 이기고 나가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이길까요?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팍 쏴줘야지. 이거 그렇게 하면 이길까요? 아니에요. 그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게 이기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맨날 나한테 이상하게 말해서 내가 속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런다고 하죠. 주여 나의 마음의 폭을 넓혀주세요. 마음의 폭을 넓혀주시고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저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저를 감싸주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이제 감싸지게 되지요? 뭐가 아멘이야? 안 되지. 감싸지길 원해요. 근데 금방 감싸지게 되냐고. 안 되지. 우리 이제 권사님 빼고 권사님 빼고 딴 사람 잘 안 해. 그래도 속이 아직도 안 풀리고 상해. 그리고 그것이 안 풀려. 그러면 뭐냐면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
그 사람을 쳐서 옥자면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그릇이 똑같은 그릇이 두 개가 있어요. 올려놔도 떨어질랑 말랑 이걸 해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사기 그릇 똑같은 거로 하면요 이거 몇 개만 세 개만 해도 막 떨어지려고 그래 막 온전하지가 않아가지고 왜 그래요? 그릇이 똑같으니까 그래.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으면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 괜찮아. 근데 너랑 나랑 똑같은 거야. 아니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나는 쟤랑 달라요. 아주 쟤는요 보통 애가 아니에요. 난 정말 쟤 너무 싫어. 나는 그게 여러분 똑같아서 그래. 안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찌각찌각하는 거는 너랑 나랑 똑같으니까 여기 올려놔도 사기 그릇 예전에는 여름에는 사기 그릇에다 밥 먹었어요. 국도 빨리 식으라고. 근데 보면 그 사기 그릇 위에 똑같은 아이 또 올려놔요. 그러면 얼마나 큰지 몰라 이거. 세 개만 올려놨는데 위가 와서 쓰러지려고 그래. 왜? 똑같으니까. 하나가 크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요 풍덩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 큰 거. 또 이제 거기서 조금 작거나 이러면 그 뭐야 제일 큰 거 넣고 속에다 중요한 거 넣고 그 작은 거 넣고 아무렇지도 않아. 아주 그거는 괜찮아.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날마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을 다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딴 데 가서 충성 다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먼저 잘 좀 이따 우리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보라고요? 내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보세요. 딴 사람 마음 보려고 할 것도 없어. 저 사람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 마음 알았으면 뭐예요? 내 마음이나 알면 돼.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나? 근심이 있나? 두려움이 있나? 화가 있나? 내가 누굴 미워하나? 마음이 불편한가? 보면 뭐가 딱 걸려? 내가 오늘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 사람 있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 사람요. 같은 직장에 있는지 옮겨주세요. 안 옮겨줘요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 절대 안 옮겨주셔요. 그럼 내가 나가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품어라. 그 사람을 사랑해라. 비난하지 마라. 아주 그 사람이 너무나 말이 안 돼가지고 이리 오면 나 저쪽으로 가. 말 안 하려고. 그거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이기고 또 승리해야지만 여러분이 더 큰 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폭을 넓혀주셔요. 큰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발 안에 신발 안에 모래가 들어오면요 그렇게도 불편하고 그렇게도 힘들어요. 멀고 먼 길을 가는데 발 속에 모래알 들고 사막에 모래 천지라도 괜찮은데 신발 안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신발을 신고 이 모래를 털어버리고 신발을 신으면 바깥에 모래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 그렇죠?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할 때마다 그게 너무 힘들고 막 괴롭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해달라는 표현이고 이제 외롭다는 표현이고 나를 좀 돌봐달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돌봐주기는 무슨 나도 힘든데 싫어.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삐죽삐죽해도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나는 보기에 안 좋아 저 사람이
그럼 나는 저 사람이 참 보기에 안 좋으면 누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나는 보기에 싫어요. 이러면은 내가 바꿔야 되는 게 맞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내 폭을 넓히는 거예요. 내가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앞에 닥친 일을 그 어린 아이예요. 20살도 안 됐어요. 군대도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인데 얘가 양을 치면서 하여튼 뭐예요. 그 사자가 오든 뭐가 오든 쫓아가서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막 다윗을 해치려고 하면 다윗이 그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수염을 잡아 뜯으면 얼마나 아파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아주 그걸 쳐 죽였나이다. 결국은 쳐 죽였어요. 그들의 발톱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것이 사명이야. 나는 양을 치는 목자야. 내 양을 내가 지켜야 돼. 이게 사명이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요 골리앗을 한 번에 이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그릇이 커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날마다 내 사명이 뭐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나는 저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온전히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야.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무슨 권사, 집사, 구역장 이 모든 걸 떠나서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섬기고 또 집사로 교회의 모든 일에 충성하고 권사로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이런 거는 둘째치고라도 내가 저 한 사람을 마음에 안 들고 싫고 아주 짜증나고 그러면 이렇게 다른 생각 할 거 없어요. 내가 이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난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나는 그것을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딴 거 여러 가지 할 거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를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좋고 이제는 내가 반갑고 참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손을 내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하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점령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날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골리앗이 왔을 때도 골리앗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적이지 않은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로 본 거예요. 무엇과 같이? 짐승과 같이 사자나 공처럼 고기 덩어리로 본 거예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모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대적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제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은요. 그 고기 덩어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작고 쟤는 크잖아. 너는 어리고 쟤는 전쟁 많이 한 아주 노병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제가 저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어요. 그런데 할례도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을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너 내 옷 줄게 하고는 자기의 겉옷도 입혀주고 노수로 된 머리에 쓰는 노투구를 씌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노투구도 씌워주고 갑옷 쇠로 만든 이 어린 갑으로 된 그 갑옷도 입혀주고 네 그리고 사울이 이건 전부 뭐냐면 방어용이야 방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갑옷 입고 투구 쓰고 그래서 방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철저한 보호막을 주면서 칼을 줘요. 근데 원래 그 사울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크게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칼이 원래 사울 임금하고 그 요나단밖에는 칼이 없어요. 근데 그 칼을 주는 거예요. 너 가서 전쟁해라.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사울은 워낙 크고 다윗은 아직 소년이야. 성장하는 단계예요. 이걸 입으니까 걷기도 어려워. 무슨 말 하냐면요. 자기 무기를 자기가 취해야 돼요.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찬양의 무기는 뭡니까? 찬양주여 자기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도 내 무기가 있어요. 어느 때 신방하면서 좋아하시는 찬양이 뭐예요? 물어보면 다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기를 뭔지 몰라요. 그 말이에요. 나는 내 무기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소리거든요.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럼 이제 다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이분이 무기가 없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드려지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러면 자기가 무기로다가 갖는 그 찬양은요. 한 번, 두 번 부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수없이 불러요. 그 찬양. 자기 무기가요. 그 내가 슬프거나 또는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을 이렇게 그럼 벌써 그 찬양 속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기 찬양, 자기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무기가 이것뿐 아니라 자기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 무기는 뭐지? 그리고 무기를 한번 저희가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무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은 이 무기가 뭐냐면 일단 보호, 자기를 방어하는 게 자기 무기야. 그래서 머리다 쓰고 막 옷을 입고 하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무기 아니야. 칼도 주지만 이것도 내 무기 아니야. 다 내려놓고 자기 무기는 뭐냐면 조약돌이야. 돌을 5개를 딱 들어요. 근데 사실 5개는 뭐냐면 골리앗의 형제가 5이거든요. 골리앗의 형제. 골리앗의 형제가 바로 그 다 거인이란 말이야. 다 거인이야. 그러니까 혹시 골리앗 쳐 죽이면 그 다음 놈 나오면 그 다음 해가지고 5개 딱 가지고 나가. 이게 다윗의 그 무기예요. 막대기. 여차하면 막. 그래서 그 조약돌하고 막대기하고 자기가 항상 입었던 목자의 옷을 딱 입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무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기도문 같은 것들 드려서 그걸 무기 삼아서 계속 그걸 하세요. 그래도 요거 말고 또 이런 거에서 그런 거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악한 영을 물리쳐버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외쳐가면서 나는 내 무기가 예수의 피야. 예수의 피를 막 외쳐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악한 영과의 그런 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찬양을 저는 이제 제 무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438장 그 찬양을 제가 이 부르면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그러니까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면 그 부분만 10번, 20번 불렀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나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똑같은 구절만 계속 부른 거예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거 막 계속 불렀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개척하기 전인데 어떤 이제 성도님이
같이 좀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을 뭘 부를까 막 그래서 우리 그거 부릅시다. 그러면 내 영혼이 은총이고를 불렀어요. 근데 그걸 부르는데 아니 이 찬양이 이렇게 기름 부음이 넘쳤나요? 굉장히 기름 부음이 충만하네요. 이 찬양이 너무너무 기름을 본인이 막 놀라는 거예요. 내 무기인 걸. 그래 내 무기니까 그 찬양을 둘이서 같이 부르는데도 그분이 막 뜨거워가지고 그분이 워낙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 뜨거워가지고 막 그래서 이 찬양 너무 아니 이렇게 부르는데도 이렇게 찬양이 처음 알았어요. 이 찬양이 이렇게 충만한지 몰랐어요. 자기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무기를 한번 보세요. 찬양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송가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하늘의 비파란 말이에요. 하늘에 바로 하늘문을 여는 그런 비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무기란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그 돌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첫 번째 돌에 골리앗의 여기 미간에 그대로 박히면서 머리통이 깨져버려요. 그리고는 그 골리앗은 그냥 쓰러집니다. 칼 안 가지고 나갔어요.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것은 돌 5개랑 막대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럼 칼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골리앗이 자기 칼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다윗의 손에 들려서 골리앗이 그냥 그 목이 베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의 모든 그 영적인 전쟁 그것은요. 지금 다윗이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기냐면요. 사명감이 충만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애국자야 나라를 구했어 대단해 이렇지만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다윗은 사명처럼 여기고 자기 사명에 불을 밝히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다윗이 평상시에 자기가 갈고 닦은 자기의 그런 무기들 그리고 평상시에 바로 이렇게 짐승이 오면 어찌할 것인가 자기가 조약돌을 해서 탁 던질 때 그 조약돌이 나가서 그 곰이든 사자든 머리통 탁 맞추고 하는 거 이거를 연습한 거죠. 수없이 연습한 거예요. 날마다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내 무기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습한 거예요. 사울은 칼이 있었지만 날마다 연습한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칼 없어. 자기랑 아들은 칼이 있어. 그런데 사울은 정작 어떤 문제가 올 때 칼로다가 이기는 게 아니라 사명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사명이 다윗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해도 왕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분한 마음, 의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저 큰일 났네. 저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이기지? 저런 거인을 우리 중에서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 이거는 막 근심, 두려움, 걱정. 왜요? 날마다 자기의 그 사명 훈련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 훈련 합시다. 내가 이 사명 훈련을 하려면 날마다 먼저 자기 자신의 그릇을 좀 넓혀가면서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점령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가 내 마음에 아주 껄끄럽고 뭐하다 그러면 그를 내가 오늘은 땅 묻지도 하지 말고 그 사람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 사람 가만두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합니다. 주님 그가 나에게 이러도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까지 뻥 뚫어지기까지 내가 봐도 나도 모르게 벌써 그냥 이렇게 마음도 편안하고 또 그렇게 웃음도 나오고 또
또 이렇게 그런 억울한 부분도 다 지나가고 여러분 이런 것이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또 다시 그걸 놓고 또 점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건요 내 식으로 해야 돼요. 자기의 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나는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렇게 나는 우리 하나님께 주여를 그렇게 부르짖을 때 아주 그냥 주여 주여가 아니라 아주 나의 속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칠 때 나는 그렇게 해. 그럼 그 여러분의 그런 식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죠. 결국 그 다윗은 이겨요. 그 골리앗은 결말을 다해요. 비웃어가면서 야 네가 개를 잡으려고 나왔느냐? 그래 막대기는 왜 가서 나 이렇게 했지만 결국 자기는 개가 되어버렸어. 정말 근데 막대기를 하나 치지도 않고 조약돌 하나 던졌을 때 그는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으로 이 다윗은요 가득했어요. 저 할 일 같지 못함,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달려드는 내가 저를 이기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주신 그 사명감이 그 다윗은요 사명감이 점점점 커져요. 결국은 다윗보다 더 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왕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잘 섬겨야 할까? 그게 다윗의 사명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을 놓고 기도합시다. 적어도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내 가정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붙들어주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은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자녀를 놓고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권사 원래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주는 바로 그 기준은요. 안수 집사 중 할 때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으로 선다라고 하는 게 정말 나를 한번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뒤져보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딴 사람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 나는 어떠한가. 그래서 내 속에 오늘도 이렇게 신발 안에 모래가 들어온 것처럼 껄끄럭거리는 어떤 문제,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나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그것을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해결받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래요. 그러면 내가 산 거라서 내가 살아서 내가 죽는 거는 주님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주세요. 이렇게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